안녕하십니까. TCMC 예언학교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짐승의 우상이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용의 마지막 공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의 마음에 예언의 빛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언이 분명하게 저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살펴볼 예언은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입니다.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짐승의 표를 알려면 먼저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짐승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짐승의 우상이 또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누구인지 모르고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 모르면 짐승의 표를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짐승의 환란을 일으키는 그 세력의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짐승은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물에서 올라온 복합 짐승이 갖고 있는 이 특징도 교황과 바티칸에 정확하게 일치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세기 역사 속에서 교황과 가톨릭 교회가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순교시켰던 역사의 장면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세기 세계사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수백만의 성도들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단이라는 죄목하에 잔혹하게 죽어갔던 그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H.G. 게이네스가 쓴 시대의 임박한 종말이라는 책 204페이지에 있는 기록을 읽겠습니다. 로마 교황은 자신이 양심적으로 믿는 신앙 때문에 로마 교회가 강요하는 가르침과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소를 높이 쳐들며 죽음도 불사하면서 죄를 대항하여 피로써 항거한 5천만의 남녀들을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 살상한 것으로 추산된다. 1000년의 암흑기 동안 5천만 명이 살상되었다고 지금 역사가는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살상하는 핍박이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다시 일어날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윌리엄 레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일찍이 인간 가운데 존재했었던 어떤 제도보다도 더 많은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사실을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충격적인 사실은 교황 측은 자신들이 핍박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 해설이라는 책에 있는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단자란 누구인가? 이단자는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으로 가르치는 특정한 진리를 분명히 알면서도 이를 고집스럽게 반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을 것과 믿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공언하는 영세받은 신자이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교황청이 말하는 이단은 성경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면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은 오늘날 개신교회 속에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단의 틀을 정해놓고 그것과 맞지 않으면 이단시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비교해서 검증하지 않고 자기와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중세기 암흑기 때에도 바로 그런 태도와 정신 때문에 핍박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핍박이 필요하다는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은 핍박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검, 영적인 칼과 물질적인 검, 물질적인 칼 모두 교회의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검도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영적인 검도 교회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자, 교황청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사람들의 신앙을 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비록 물질적인 검은 왕들과 군사들에 의하여 사용되지만 그것 역시 사제의 뜻과 승낙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공공연히 이단임을 공언하고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릇되게 인도하려고 시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출교뿐 아니라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할 것이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자신들이 믿는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교황과 바티칸에 이런 핍박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짐승의 환란이 일어나고 세계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짐승의 네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짐승은 중세기 1260년 동안 권세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5절에 있죠. 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여기 42달이라는 기간이 나오죠. 42달은 날짜로 환산하면 1260일입니다. 1일은 1년이기 때문에 그것은 1260년의 긴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1260년과 관련된 예언은 모두 교황과 바티칸이 지배하는 중세기 핍박 시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충분히 다루었으므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1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짐승이, 자, 물에서 올라온 첫 번째 복합 짐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자, 짐승이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하나님을 어떻게 회방할까요? 수많은 성경 말씀과 교리를 자기 마음대로 바꿈으로써 회방했던 것입니다. 교회에 죽은 자의 유골을 쌓아놓고 섬기는 이방의 행습이 들어왔습니다. 연옥설이 생겼고 마리아 숭배 사상이 생겼으며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생겼고 침례 대신 세례를 주는 행습이 들어왔습니다. 로살이라는 묵주 기도가 생겼습니다.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화채설이 생겼어요. 영혼불멸설이라는 이교의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성모 무염 시태설이 생겼습니다. 고해성사가 생겼죠. 또 교황은 결코 잘못을 범할 수 없다는 교리, 교황 무오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예배일을 자기 마음대로 바꿈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했던 것입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모두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그 중생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대해 충성하는 성도들 이외에는 모두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말세에 부활하여 일어나는 그 교황의 권세 앞에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 분위기가 익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환란 때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오직 이 예언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만 알아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에 대한 이 요한의 계시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260년의 기간 동안 권세를 누리고 참남된 말을 하고 십계명을 바꾸고 온갖 교리를 바꾸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인 세력은 누구일까요? 지구 전체의 역사에서 오직 교황과 바티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누가 요한계시록 13장을 해석한다고 해도 이것 이외에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오늘날 교회에서는 짐승에 대한 예언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지목하는 목회자가 왜 이렇게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회는 예언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를 세운 거의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영국의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은 종교개혁 운동이 16세기에 성공하게 된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보죠. 이러한 사상이라는 것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루터와 다른 종교개혁자들로 하여금 교황의 권세에 대항하는 운동을 주도하게 만든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 교황과 바티칸을 적그리스도라고 선언했던 그 종교개혁자들의 사상 때문에 종교개혁 운동이 성공으로 이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무엇을 믿었고 무슨 말을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고 기록했던 그 존재가 여기에 있다.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변경했으며, 마틴 루터는 이 교황권이 하나님의 법을 변경했던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변경했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높였다. 얼마나 분명한 지적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바이다.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사상이었습니다. 자, 장로교회를 세운 요한 칼빈의 사상을 보겠습니다.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는 적그리스도이다. 나는 그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에베소서 5장 23절. 자, 이것이 칼빈의 사상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요한 낙스의 사상을 보겠습니다. 수세대에 걸쳐서 교회에 군림해온 교황이 바로 바울이 말한 적그리스도요 멸망의 아들이다. 자,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사상을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로마 교황권이 바로 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이다. 자, 사무엘 리의 사상을 보죠. 사무엘 리는 17세기 유명한 성직자였습니다.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영국에 있는 모든 주요 교단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르침이다. 17세기만 해도 이렇게 개신교회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이 지금 다 없어지고 만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기록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장로교회에서도 채택했던 영국의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다. 특히 로마의 교황은 어떤 면에서든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교황은 바로 그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로서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적그리스도이다. 자, 이것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첫 번째 짐승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기 광야에 피신했던 여자의 후손은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다시 피신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황과 바티칸은 종교 개혁의 정신과 개신교 신앙을 받은 여자의 후손을 강하게 핍박했습니다. 종교 개혁 운동이 퍼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자의 후손은 피신할 곳을 다시 찾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교황의 권세가 전혀 미치지 않는 땅 미국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 살펴보았던 미국의 등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3장에서는 그 미국이라는 땅으로부터
새로운 짐승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자, 이 짐승은 또 다른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은 첫 번째 나왔던 짐승이 아닙니다. 이 짐승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둘째 짐승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이니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니, 자,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첫 번째 짐승 교황과는 다른 짐승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은 어떤 곳을 말할까요?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 배웠죠? 예언에서 땅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자, 여기 새끼양 같다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서 새끼양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또 기독교 정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이 둘째 짐승은 새끼양처럼 순결한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두 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10뿔의 왕권을 상징하는 면류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은 두 뿔이 있지만은 면류관은 없습니다. 면류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번째 짐승은 첫째 짐승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이 모습이 정말 두려운 모습입니다. 새끼양처럼 올라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용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용의 정신으로 말하는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땅에서 올라오는 이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 위치, 나타나는 시기, 그리고 나타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짐승이 어떤 국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 위치를 좀 살펴볼까요?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은 물에서 올라왔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새끼양 같은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예언에서 물은 많은 사람들과 백성들을 뜻한다고 했죠. 계시록 17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자, 물이 많은 사람들을 뜻하므로 그 반대 개념인 땅은 광야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새끼양 같은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인구가 별로 없는 황량한 곳에서 새끼양 같은 국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 시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짐승이 나타나는 시기는 교황이 몰락하는 시점과 매우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계시록 13장 10절에서 교황의 권세가 몰락하는 장면이 나온 다음 이어지는 11절에서 땅에서 새끼양 같은 짐승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자, 중세기에 칼로 성도들을 핍박하였던 그 교황의 권세가 프랑스 혁명군의 칼에 의해서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프랑스 혁명군에 의해서 교황의 권세가 무너졌던 해가 언제이죠? 1798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서 올라오는 이 둘째 짐승이 1798년도 전으로 해서 나타나는 국가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은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새끼양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새끼양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말씀이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끼양 같은 짐승은 그리스도의 정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나타나는 국가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새끼양이 두 뿔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뿔에는 왕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국가는 왕권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두 뿔, 즉 사법과 입법으로 다스리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두 뿔을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을 정리해보죠. 둘째 짐승은 교황이 몰락하는 1798년도를 전후로 해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인구가 별로 없는 땅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새끼양 같은 기독교 정신을 갖고 올라오는 국가를 뜻합니다. 또 두 뿔에 면류관이 없으므로 이것은 왕권으로 지배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과연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 이외에 어떤 나라도 이 예언의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미국만이 이런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키면서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중세기 교황이 몰락하는 해인 1798년은 미국의 건국 시기인 1776년과 정확하게 맞물려지는 해입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는요, 이 둘째 짐승이 나타나는 시기에 대해서 놀라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금 읽어드릴 기록은 미국이 건국되기 16년 전에 요한 웨슬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이 누구인가를 밝히면서 해석했던 글입니다. 자, 그 기록을 읽어보죠. 그는 새끼양 같은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 미국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죠. 그러나 올 날이 결코 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첫째 짐승이, 교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짐승이 권세를 누리는 42달 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 해석입니까? 요한 웨슬러는 1260년 예언이 맞춰지는 때가 되자 둘째 짐승이 나타날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예언 해석대로 교황의 권세가 끝날 무렵에 미국이라는 새로운 국가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충격적인 예언을 지금 이 장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끼양처럼 올라온 미국이 용처럼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다시 읽어보죠.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지금 미국은 용의 음성을 낼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미국은 여자의 후손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국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황과 바티칸을 배척하는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용에게 저항하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교황이 미국을 방문하고 천주교인들이 미국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00년 전만 해도 미국은 철저하게 반교황주의였습니다. 그 당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미국 남부 같은 곳에서는요, 비밀리에 교수형을 당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미국 동부의 한 곳에 모여 살았는데 그들은 그 땅을 마리아의 땅, 메리스랜드라고 불렀습니다. 마리아의 땅, 메리스랜드가 나중에 메릴랜드 주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 국회의원에서 단일 종교로 가장 많은 의원을 배출하는 종교가 가톨릭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기독교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도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후보자들은 선거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천주교회의 지지를 얻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또 천주교회의 요구를 들어주는 공약을 내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60년대 초만 해도 천주교인이었던 그 당시 존 F 케네디는요, 나는 교황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함으로써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널드 레이건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1983년 바티칸에 대사를 보내고 수교를 맺었습니다.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2001년도에 부시는 나는 교황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개신교국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미국이 건국된 지 200년이 안 돼서 미국은 교황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999년 1월 2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클린턴 대통령은 교황에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 표현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황이 바라는 대로 되기 위해서 미국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번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미국은 지금 짐승의 요구에 따라 용의 음성을 낼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지금까지 우리는 물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을 살펴봤습니다. 그 짐승이 무엇이었죠? 중세기 핍박의 세력인 교황을 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그리고 죽게 되었던 상처를 받은 그 짐승이 말세가 되면서 부활할 것이라는 예언을 배웠습니다. 그 예언이 교황과 바티칸에 정확하게 성취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을 살펴봤습니다. 그 짐승이 무엇인가요? 미국이죠. 새끼양처럼 올라온 미국이 결국 용처럼 말하게 된다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어떤 장면이 계시록 13장에서 펼쳐지게 될까요?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연합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두 짐승이 연합해서 짐승의 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황이 초강대국 미국과 손을 잡음으로써 핍박의 세력으로 부상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짐승과 새끼양 같은 짐승의 합동작전. 계시록 1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에, 여기서 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짐승이죠. 복합 짐승 교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인가요? 세상에 거하는, 지구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 교황에게 경배하게 하니, 둘째 짐승 미국이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온 세상 사람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교황이 다시 중세기 핍박의 권세를 받고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짐승의 환란 때 일어나는 핍박이 초강대국 미국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세기 암흑시대의 교황의 핍박이 로마 제국이라는 초강대국의 힘을 이용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수잇 신부이며 바티칸 대학의 역사가인 말라카이 마틴 교수의 좀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개의 슈퍼파워가 존재한다. 그것은 교황, 미국의 자본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이미 몰락하였고 이제 곧 교황의 권세가 세계를 지배하는 슈퍼파워로 다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제수잇 신부 말라카이 마틴 교수의 이 예언대로 교황은 미국의 지지를 힘입어 세계를 움직이는 슈퍼파워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평화스러운 상황에서는 교황이 세계적인 핍박을 일으키기가 어렵죠. 상상하기가 참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위기의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네 천사가 붙들고 있던 사방바람이 놓여지면 지진과 천연재해가 크게 지구를 덮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는 그 재림의 징조들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고 경제가 파탄 지경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는 극도로 불안정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때 온 세상은 자신들을 인도해줄 강력한 도덕적 지도자를 갈망하면서 교황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인들과 국가들에 대한 실망이 교황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은 온 세상 국가와 사람들에게 교황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지도자로 교황을 바라보도록 미국이 앞장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 읽어보죠.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때가 되면 온 세상뿐 아니라 모든 개신교회들이 연합해서 교황을 지도자로 떠받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인정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큰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계시록 13장 13절과 15절입니다. 큰 기적을 행하되, 자, 이 기적을 누가 행합니까? 교황과 교황을 지지하는 개신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 큰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구약시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던 그런 엄청난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적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교황과 교황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사탄과 악령들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나 제자들의 모습으로, 심지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황을 지지하는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이 종교와 정치적 차이를 극복하고 교황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교황을 열렬하게 떠받들게 될 것이죠. 온 세상에 평화가 도래했다고 고무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장면은 지금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들이 생기니까 말이죠. 14절 읽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사탄은 온갖 기적을 통하여 온 세상을 미혹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왜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할까요? 왜냐하면 온 세상을 하나로 묶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이적 앞에서는 불교도와 이슬람 교도들까지 하나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같은 이적 앞에서 종파나 믿음의 차이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교황을 열렬하게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경 진리와 계명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죠. 짐승의 환란은 지상 최대의 미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요, 오래전부터 마리아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리거나 꿈과 환상과 같은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신교회까지 이상한 성령 운동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방언과 각종 은사가 급격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보다는 감정과 느낌을 만족시켜주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 진리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회는 사탄의 마지막 공격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지막 시대는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한 무리는 이적을 따라가는 무리이고, 다른 한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탄은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면서 또 어떤 일들을 벌이게 될까요?
14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이 누구죠? 교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놀라운 이적들이 생기면서 우상이 세워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상을 세운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신상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우상이라는 단어가 이미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는 거울이나 물에 비친 어떤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지가 있다는 것은 그것에 원형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말의 헬라의 원어는 에이컨인데 그 뜻은 닮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이 세워진다는 말은 닮은 것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과 닮은 것이 세워질까요? 중세기에 세워진 핍박의 세력과 닮은 것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중세기의 로마 제국이라는 정치 세력이 그 당시 교회의 수장이었던 교황에게 권세를 주어서 핍박의 세력이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교황이 핍박의 권세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교황이 핍박의 권세로 세워지게 될까요? 사도 요한은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교황을 핍박의 권세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세기의 교황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강력한 핍박의 세력이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교황은 최대 강국인 미국에 의해서 핍박의 권세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예언입니다. 중세기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죽었던 짐승의 권세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씀 다시 읽어보죠. 계시록 1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는 미국이죠. 미국이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미국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죽었던 교황에게 생기를 주고 핍박의 권세를 가진 자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짐승의 우상이 완전하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예언의 빛을 아는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989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교황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산주의를 몰락시킨 이후 지금까지 세계를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고 교황은 종교와 도덕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세력이 손을 마주잡고 핍박의 세력으로 올라오는 것이 짐승의 환란입니다. 자, 이제 15절 읽겠습니다. 저가 미국이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미국이 생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미국이 짐승으로 하여금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미국의 힘과 군사력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짐승, 교황의 말에 힘과 권위가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미국이 생기를 주고 미국이 짐승으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 몇이든지 다 죽이는 그 짐승의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세기 때에도 교황과 바티칸이 직접 창과 칼을 들고 다니면서 성도들을 핍박한 것이 아닙니다. 교황은 로마 제국의 군사력을 앞장세워서 그들의 힘을 앞장세워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따르지 않았던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중세기 암흑기에도 교황의 교리에 반대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몇이든지 많이 죽였습니다. 짐승의 환란 때도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중세기 때와 같은 닮은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황은 미국의 힘과 군사력을 앞장세워서 온 세상에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이 주장하는 말과 교리에 반대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몇이든지 다 죽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방 바람이 놓여지면서 점점 더 큰 재난들이 지구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교황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칠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극심한 재난들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교황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왜 귀를 기울이게 될까요? 왜냐하면 교황과 그를 지지하는 기독교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믿을 것입니다. 미국은 놀라운 이적이 함께하는 그 교황을 온 세상 앞에서 높이 들어 올리면서 교황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극심한 천연재해와 비패한 경제, 무너진 도덕과 테러에 지쳐있는 세상은 미국에 의해서 높이 들려진 교황의 말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용의 비밀이 다음 시간에 공개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를 예언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하늘의 평강과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음의 경험이 저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탄이 온 세상을 미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